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다 읽고 났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과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모였을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배우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5가지로, 제가 과거에 한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성경은 크게 5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내가 왕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왕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들의 이름을 다 몰라도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연구해도 아무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크게 5가지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타락.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뭐 남았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보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왕들의 역사를, 그런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으로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들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12
포인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첫 번째 시간이 지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시간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오늘 말씀도 약간 조금 그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이 앞부분이니까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이건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읽읍시다. 시작. 자,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천지창조,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 다음 따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 못하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읽은 거랑 똑같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신명기 10장 14절만 읽읍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제가 말씀드렸죠. 속한 것하고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다 못 썼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속한 것 이로되, 그 이로되가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양해를 해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본래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출발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인가?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점심 안 드시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가 끝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감사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세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존경 받으실 분이에요. 자녀들이 감사 드려야 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집 안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집안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 찬송받고 영광받고 경배받고 감사 받으실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2번, 자,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불순종과 선악과 범죄, 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질서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인간이 이 질서를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배받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감사 받으셔야 돼요? 나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찬송 받으셔야 돼요? 자, 그 질서에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그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이 선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자, 다음.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뭐냐?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선악 판단의 판단자시고 하나님 이분이 절대 진리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게 돼요? 딱 먹게 되죠.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취함.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마귀 사탄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귀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딱 먹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를 딱 먹고 무엇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다음. 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선악과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뭐예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경배받겠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집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두 번째 시작. 비참하고 불행한 삶.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 죽음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최후 심판과 영원한 멸망. 자, 저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옥. 그런데 이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그야말로 구더기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그 반대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이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영적 질서를 거스린 그 인간들은 그 마지막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탄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가고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무언가에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소속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팀도 소속돼 있죠. 교회 안에서 찬양팀에 소속이 돼 있죠. 새가족 안내팀은 새가족 안내팀에 소속이 돼 있죠. 근데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마귀의 소속에 있는 건 뭐예요? 악한 귀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 사탄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죽음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자, 사람이 죽게 된 이유, 사람이 멸망하게 된 이유,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의 질서를 거스른 그 대가로 인간은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 자,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망의 노예예요. 저 멸망과 저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적에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저 사람이 가진 부나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날마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영적인 것을 부러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다. 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혼이가, 여러분, 누가 영혼이를 또 따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죠. 왜 거부감을 갖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거부감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뭐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이일준 집사님을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 정혜리 집사님을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까지만. 지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갑니다. 자,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인간을 가리키죠. 그 인간은 곧 누구예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저 박 집사님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자, 그러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네 가지로. 첫째로 시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타락,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깨어졌다고 그랬죠. 파괴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의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은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는 거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관계의 회복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냐면 마치 이런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약간 좀 그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할 수는 없죠. 실망도 주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때로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돈 있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죠. 세상 명예 있다고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학식 가졌다고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 사망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을 때 그도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빚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받았는데 이걸 해야, 그것도 급한 거죠.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죄 용서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자꾸 새 언약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거에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에 넘어가는 것도, 이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건데, 잘 보세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합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지옥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지옥입니다. 교도소 있는 거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적 없어도 교도소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교도대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걸 보고 죽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도 뭐 가끔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족 중에 누가 세상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죽음을 보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요, 영적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은 곧 지옥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느 사건보다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 자, 로마서 10장 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면 뭔가 어떤 다음 생에 좋은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 찬양 많이 이제 부르나는 모르는데, 그 전에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이 찬송이 딱 맞아요. 아이들 이 찬양이 딱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분이 나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인가?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자,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자, 기업을 얻게 하라는 거. 여기서 기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옥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거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거기에는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사업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일생 병 하나 병 안 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매우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만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는 게 아니라, 물에서 단지 꺼내가지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뭘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 컨트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형리, 우리가 전도 이런 소책자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림이 항상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의자가 있다고 그러죠.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지금 의자가. 근데 그 의자는 누가 앉는 자리냐면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내 마음의 주인.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릴 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겠죠. 의자 뺏기가 되겠죠. 의자 하나 놓고 예수님과 뭐 이렇게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면서 그만 하면 의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자꾸 의자 뺏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자의 주인으로 온전히 머무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린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주인이시라고 그랬죠. 그게 영적 질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가 다시 인정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전에 것까지 복습을 하면서 좀 길어가지고 말씀이 조금 오늘 좀 빨랐죠. 좀 빠르고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리는 어느 정도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고 구원 얻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